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선택 가운데는 대가 지불과 포기가 따릅니다. 어찌 보면 대가와 포기를 해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와 소멸과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는 데 따르는 포기와 대가 지불이 실상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본문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계절을 지나가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간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혹독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잘 아시는 바처럼 나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익히 잘 아십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절대적 빈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동이 끊어졌고 그리고 법적 제도 또한 소외된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울타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와 같은 절대 빈곤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의 남은 날 동안 어떻게 걸어가야지?
그의 남은 시간들은 철저하게 캄캄한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오늘 보니까 빚준 사람이 와서 겹겹이 지금 악재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빚준 채무자에 의해서 두 아이가 끌려가 종이 됩니다. 라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왜 나에게?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 두 아들이 이처럼 불가분 이별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 캄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내가 이 상태였다면 어떻을까요? 아주 땅에 꺼지듯 그와 같은 철저한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와 같은 때에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의 남편이 죽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다시 두 자녀를 종으로 넘겨야만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막다른 상황, 바닥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벼랑 끝에 몰린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이니까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부르짖음이 자기의 한탄을 토로하고 나의 상황이 왜 이랬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몸부림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기도인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인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처절한 막다른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이 여인이 자기의 고통의 상실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이, 이런 위기 가운데 선택한 것이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갈망의 기도를 그가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바닥난 것 같은 상황들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절망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의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실현당한 상황,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달려간 듯한 그 순간 속에서 살아갈 힘이 모두 바닥드러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의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뿌리를 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절망이 침략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도에 실패하는 것들,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는 것들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과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파이프, 이 젖줄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인생의 신비로운 공급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멍 때리듯이 그냥 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그 선택을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나오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물부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즉시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한 접근 방식이 특이합니다. 이 여인을 엘리사가 돕고 있는데 어떻게 돕고 있는가? 이 여인은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엘리사는 실제적으로 돕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계집종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냈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접근해요. 무엇이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이 기억난 거예요. 찬장에 나의 집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면 끝이야. 안 돼. 없어. 다 이렇게 귀결을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버려요. 이 여인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깨우치고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기억난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한 사건을 본문 속에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본문 속에는 반드시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의 의미로 성경 속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그런데 뭐가 있느냐 질문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의 삶 속에 매 시간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분명히 존재하는 그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절대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 내 안에 누가 계시도다? 성령이 계시도다.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과부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 그것 대신에
그녀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것을 기억시키고 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 얼마든지 이 엘리사는 제공할 힘이 있어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지도자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에게 가서 이런 상황이니 연기시켜달라, 내가 대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하루살이는 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안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처럼 그녀로 하여금 성령을 기억시키도록, 그녀로 하여금 아버지께 가도록, 그녀로 하여금 이처럼 진정 영원히 도울 수 있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도록,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진정 원천, 우리의 가장 원천, 의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살아갈 의지마저 바닥나 있는, 아니 이 처절한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세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진정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오,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원천을 기억하세요. 이 생명의 원천을 진정 우리가 의존하세요. 의지하세요. 평생의 삶, 여기 엘리사도 오늘 하루 먹을 것, 빚 갚을 거 줄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평생 말이죠, 평생. 우리에게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중 여인처럼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젠 다 끝났다고, 바닥이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 여인처럼 이런 상황이십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기름 한 병이 내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3절에 보시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누구든지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밖에 나가라. 4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너는 이제 빌린 후에 문을 닫고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채워지면 옆으로 옮겨 놓으라. 두 가지를 행할 것을 엘리사는 이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균형이죠. 첫 번째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밖에. 두 번째는 문을 잠그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헌신하라. 믿음으로 움직이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아니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움직이래요.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 빌리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할 수 있는 일도 믿음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주보 한 장 옆집에 전해주라. 이것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는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름 작은 병 담긴 그릇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보잘것없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에이, 저 집은 평소에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 들어가지. 저 집은 나에게 그동안 한 것 생각하면 내가 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있지. 와,
과부이고 그리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문을 두드려. 그거 따지지 말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아주 작은 사소한 씨앗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당신 인생 속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차원에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차원에서 반드시 아무것도 없다, 바닥나 있다,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소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릴 수 있기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밖에 나가라, 다른 말로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차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예비한 믿음의 작은 행동이,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 빌린 긴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고 다 채워지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컨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을 빈들에서 해가 질 저녁이에요. 다 배고픔이 있어요. 2만 명.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작은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억하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 차원에서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행동,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찾는, 발견하는,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어요. 그거 행동으로 옮기세요. 인생에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일,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놀랍게 이제는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가 펼쳐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밖으로 나가라.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 아래 나의 내면을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은 엘리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르파 과부를 아들이 죽었을 때 문을 닫고,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살리는 과정 속에 문을 닫고, 오늘 본문도 공통적으로 문을 닫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적을 보기 전에 엘리사와 엘리야 공통점, 문을 닫고였어요. 오늘 본문 문을 닫고,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몰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뭘 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몰입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 다른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론을 다 거절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방법론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닫아야 될 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쇄도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사자처럼 찾고 있어요. 이와 같을 때 닫아야 돼요. 오직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가는 거예요. 이런 문을 닫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홀로 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 위하여 문을 닫는 시간,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문을 닫고 오직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만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이 기름을 이제 문을 닫고 있었어요. 닫았어요. 닫고 이제 기름을 부어 이렇게. 왜 기름 부으니까 채우기 위해서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채워지면 또 다른 그릇에 또 부어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질 때 채워지고 또 붓고, 채워지고 흐르고, 붓고 채워지고 흐르고. 이러한 기적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나의 인생 속에 기름을 부어 가득 채우라. 계속해서 부으라. 계속해서 채우라. 이렇게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문을 닫고 나서 그릇에 계속 그는 부었더니, 계속 부었더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은 그릇에 부어져서 다시 채워지고 흘러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 이 기름 부심이 채워지기를, 부어지기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계속 부었더니 모든 것들이 채워졌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담은 작은 그릇 기름, 모든 것을 담은 작은 그릇. 보세요. 빌려온 그릇마다 다 채워졌잖아요. 흘러넘치고 채워졌잖아요. 이 작은 기름 한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다 충만히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담겨져 있었던 작은 그릇 하나를 통해서 모든 그릇들이 가득 채워지더라. 우리 인생은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속에는 작은 기름, 작은 그릇, 그 기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소하게 보이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성취해낼 만한 아주 미미한 것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밖으로 나가 순종으로 드리고 그리고 계속 붙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담은 작은 병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담은 작은 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작은 병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나? 언제까지?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계속해서 부어지던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 기름 부으심의 넘침은 언제 멈추는가? 계속 뛰어야 될 기름의 부으심이 왜 멈췄는가? 왜 멈췄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표현, 남은 그릇이 없으면, 남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릇을 채우던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던 그 기름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그릇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남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릇 빌려올 때, 이웃들에게 빌려올 때 자꾸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거면 최선이지. 그래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이웃로부터 빌려온 그릇은 어찌 보면 최선이었어요. 빌리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최선이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저 집은 나한테 왼수처럼 됐는데 저 집은 안 돼. 빌릴 수가 없어. 저 집은 안 빌려줄 거야. 어느 정도 빌리다가
아이, 힘들어. 아이, 저 집은 지나쳐 버리지 뭐.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 지금 펼쳐가고 있잖아요. 근데 멈춰버렸어요. 그때 좀 더 그릇들을 빌릴 것, 좀 더 내 입을 크게 열 걸, 조금 더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그릇을 준비했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면, 이 믿음의 그릇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확신한다면, 더 많이 입을 크게 열 걸, 누렸을 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나는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기대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해결만 됐으니까. 여기 여인이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기적과 축복의 분량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의 양만큼 축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한 크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은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에이, 부어지는 축복이, 은혜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없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믿음의 내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믿음의 크기를 주여 갈망합니다. 준비한 믿음의 분량을, 사랑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주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이 갈망의 크기가 왜 부어지지 않지? 왜 없지?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갈망의 크기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그릇마다 가득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팔아 빚을 갚으라. 그리고 이제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마치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남은 것으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인데요. 캄캄해요. 끝이에요. 엘리사의 질문 앞에 내게 남은 것, 작은 그릇에 기름이 모든 병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게 돼요. 그러자 분명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녀가 오늘 남은 것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은 것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제 나의 인생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내게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닥난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힘과 소망이 잃어버린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은 더 이상 그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담은 작은 병, 그 남은 것으로 미래를 걸어가시고 생활에 가시기를 작은 병, 기름병 하나 내 안에 그 가진 것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날 버린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날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시련의 파도가 급물살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담은 작은 병으로 이 시간 미래를 걸어가시고 생활에 가시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